12월 1일 금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붙들고 남은 한 해도 힘써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25장과 26장은 욥의 친구 빌닷의 세 번째 말과 그에 대한 욥의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욥과 친구들의 3차 논쟁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욥은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포기하지 않는 욥에 대해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죄할 수 있느냐고 말하며 욥의 죄를 비난했습니다. 그럴수록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고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욥은 정신적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잠시 앞에 살펴본 내용을 되짚어보자면 24장에서 욥은 세상에서 자행되는 악한 일들에 대해 열거하며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냐고 고발합니다. 욥이 지적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한 행동을 보지 아니하시고 악의 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비록 악인의 높아짐은 잠시일 뿐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악인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공과 번영, 평안이라는 것에 대해 욥은 분개합니다. 이처럼 욥은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25장에 이르러 빌닷은 욥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비난했다고 말하며 욥을 강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5장 4절에서 6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의 말을 의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욥아, 너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구더기 같고 벌레같이 죄로 오염된 존재가 인간인데 너가 바로 이 구더기와 벌레 같은 사람이다. 이런 빌닷의 꾸짖음을 들은 욥은 26장에서 오히려 그의 태도를 비꼬아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욥은 고난 앞에 낙심하는 사람에게 너가 어찌 그리 옳은 말만 잘도 이야기하느냐고 말합니다. 빌닷의 사랑이 없는 말, 올바른 말을 내뱉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참된 지혜가 없는 말에 대해 욥은 뾰족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과 새 친구들의 논쟁을 보자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친구들의 말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일관된 데에 반해서 욥은 참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신학적 체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정밀합니다. 그러나 욥은 전혀 일관되지 못한 말을 하기도 하고 논리적이기보다 감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욥도 처음에는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교리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계속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고난에 대한 욥의 이해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여러 진술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탄식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절망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합니다. 욥은 처음과는 다른 태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며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고자 정말 애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이 욥의 이런 일관되지 못한 고백이 친구들의 일관된 진술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욥이 논리정연하고 일관된 태도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친구들보다 훨씬 진실되고 지혜롭다는 것이죠. 한번 25장의 빌닷과 26장의 욥의 말을 비교해 보실까요? 25장에서 빌닷은 주권자 되시고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있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25장 2절 말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빌닷처럼 26장의 욥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결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욥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흔들고 창조의 체계를 무너뜨리실 수 있으실 만큼 큰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다 함께 보실까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주권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의 사역과 의도는 결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체계를 흔들고 무너뜨리실 만큼 크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는 훨씬 더 깊은 지혜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정리하자면 욥과 빌닷은 같은 주권자 하나님을 두고
다른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단편적인 지식과 논리, 경험을 의지하는 빌닷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다 알 수 없고 그렇기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찾습니다. 빌닷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선악의 인과응보 교리에 의해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지혜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다 알 길이 없어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또 때로는 겸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이 빌닷과 욥의 고백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혜로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물음표가 많습니다. 쉽게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많죠. 욥의 경우처럼 고난에 대한 문제가 그렇고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주시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현실 앞에 왜 하나님은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내 인생에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쉽사리 문제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질문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기 원하시는가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해답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끝내 욥을 만나 주시고 욥의 이해를 뛰어넘어 그의 삶을 바로 세우셨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왜라는 질문 앞에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먼저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오늘도 우리는 알 길이 없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